할렐루야. 2020년 11월 15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했듯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어 했는가? 왕이 되었다고 나라가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될 기준이 필요하고 방향도 설정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중심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사에서는 사훈이라고 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기준과 방향과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아시아 선교 침례교회에 부임해 와서 2년 동안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이제 목회했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건강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영적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건강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어떤 기준과 방향과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이끌려 했을까? 다윗은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혹은 증거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겠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직접 가르쳐 주셨고 또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친히 알려주셨지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야 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야 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위에는 양쪽에 마치 천사가 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윗은 먼저 가져오려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얘기지요.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4장 17절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잃어버린 것이죠. 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괴를 빼앗아간 블레셋, 그들은 그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두었는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괴를 이제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가보았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이 앞으로 쾅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다시 가본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궤 앞에 그 다곤 신전의 우상이 쾅 앞으로 이제 얼굴이 다 뿐만 아니라 다곤의 목이 잘라져 나갔고 손목이 잘라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5장 2절에 4절까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한 이제 종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모든 지역에 그런 피부병 같은 것이 전염병 같은 것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더니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고 모든 지역에 독한 종기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해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지방에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이게 심한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우리에게 그것을 왜 가져오냐고 난리 법석을 친 거지요. 아니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40년.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거의 10년쯤 걸렸기 때문에 근 70년 동안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그런 마음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모시고 그 수레가 흔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한 것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그 우사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왜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 궤가 떨어질 뻔한 그것을 붙잡았던 우사를 죽게 했느냐, 왜 죽였는가, 대체 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을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살펴보면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3만 명을 데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간 것이지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간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3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나오려고 했는데 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뜬금없이 3절에 보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마치거든 고라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라 자손이 맬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윗이 이제 3만 명을 친히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제 갔는데, 성경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하나님의 궤 맨 앞에 그 새 수레 앞에 서 있고 그 형 우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 서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갔는데, 친히 갔는데, 3만 명과 함께 갔는데, 그냥 다윗 왕은 그냥 뒤에서, 옆에서 합주단계 함께 있고, 아비나달의 두 아들이 하나는 앞에 서 있고 하나는 옆에 서 있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여기 3절에 아비나달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여기 사무엘상 7장 1절 아까 보면 산에 있는 아비나달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 원래는 엘리아살이 그의 아들인데, 여기 나오는 우사와 아효는 사실은 손자입니다. 젊은이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비나달의 손자였던 우사와 아효가 등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물을 덮고 그것을 같이 간 자들과 함께 메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새 수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오는 이야기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갔을지라도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겠지요. 그 자기들의 늘 보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왔을지라도 이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새 수레에 정성껏 모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산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 이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힘센 소 앞에 새 수레를 가지고 정성껏 잘 모셔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아마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2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오려고 했다가 3절에 갑자기 새 수레에 모시고 나오는 것으로 바뀌어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지역과 이 산은 우리들이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라. 사람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다윗 왕이 3만 명을 친히 데리고 갔거늘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수레를 가져가다가 수레가 흔들리지요. 그때 우사가 그것을 붙잡지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 붙잡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에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화를 낸 것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다. 왜냐하면 우사를 죽였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우사에게 화를 낸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주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리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윗은 대체 이 우사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저는 다윗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3만 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자격이나 있겠는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겠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 아마 다윗은 자기 속에 자기를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웠지 않았는가 라고 보는 것이 아마 성경의 흐름상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못남이 죄송하고 두려웠지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적용해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을 너무 의지합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배경을 모르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가끔 동영상이나 뉴스에 보면 천지일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지일보. 일보라고 하니까 아마 어느 신문사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천지일보는 그냥 신문사가 아닙니다. 천지일보 앞에 신자를 붙여보세요. 신천지일보예요. 여러분, 그냥 천지일보라고 하니까 그 무슨 일반적인 신문사 아니에요. 신천지일보입니다. 그 배경이나 배우를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봐서도 안 되고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하면 그 배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믿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메고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온 얘기가 15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사울 왕은 40년 동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관심조차 없었을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심하고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라를 통치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인가?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는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도 정말 동일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늘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어떻게든지 모셔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살려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메시지 듣게 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었고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